오늘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구약 성경 109페이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 1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와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이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이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듣게 하시며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같이 인사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방긋 웃으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 마음이 유난히 가슴이 벅차오르는 순간입니다. 많이 떨립니다. 담임 목사로 취임을 해서 설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차적인 감정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가, 감당 안 될 정도의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게 다가와서 그 은혜에 반응하는 저의 마음이 참 설레고 떨립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잠깐 나눈 이야기지만 지난주 주일날 취임식 때 보여준 여러분들의 모습에 정말 큰 감동을 받았고 우리 교회가 너무나도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교회에 저력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던 순간이었습니다. 그 많은 250명 인분의 음식을 차질 없이, 그것도 너무나도 고급스럽게 준비하시고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교인들이 다 팔을 걷어붙이고 바쁘게 뛰어다니시면서도 어느 누구 하나 얼굴 찡그리지 않고 너무나도 기쁨에 넘쳐서 즐거워하시는 모습에 제가 너무 감동이 되었고 행복했습니다. 제가 취임해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바로 제가 섬길 수 있는 성도님들이라는 생각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제 담임 목회자로서 어떻게 섬겨야 하나 고민 많이 했고, 그리고 고민을 더 많이 할 것입니다. 그렇게 고민하면서 결정한 본문이 오늘 바로 읽은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새로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첫 번째 맞는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은 우리가 가는 이 신앙의 여정과 아주 흡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죄인이라는 신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으로서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애굽에서의 노예라는 신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여정으로 살아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그 길이요, 결코 만만하지 않아요. 그 광야라는 길 자체가, 길은 험난하고 도처에 위험이 도사린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의 습성을 하나씩 벗어버려야 되고 이제 홀로 서기를 하면서 버텨 나가야 합니다.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광야는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홍해라는 큰 장벽도 주님 손 붙잡으니까 열립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도 주님 손 붙잡으니까 그 물을 단물로 바꿔주세요. 주님 손 붙잡으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하루하루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다가 홍해를 건넌 후 약 2개월 정도 되었을 때에 그들 앞을 가로막고 서 있는 적군, 에너미가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다 같이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말렉이 어떤 민족입니까? 우리는 이 전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아말렉이 어떤 민족인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아말렉은 그 당시에 신흥 부상 세력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애굽이라는 나라, 이집트라는 나라가 가장 강성했고 그 일대에 영향력이 가장 강했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노예들이 확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휘청하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집안을 돌보던 노예가 없어지니까 집안의 꼴이 말이 아닐 것입니다. 동네마다 쓰레기로 넘쳐났을 것입니다. 건축하던 것도 다 올스탑이에요. 동네마다 쓰레기로 넘쳐나고 어떤 사람들은 밥을 지을 줄도 몰라서 굶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노예를 부리는 생활에 길들여졌던 사람들이 노예 없이 살아가려고 하니까 여간 힘든 게 아닐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대혼란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자연히 백성들은 어떻겠어요? 정치인들을 원망하기 시작했을 것이고 사회적으로는 막 분란이 일어나서 정치인들은 그것을 수습하느라고 막 애를 먹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정부도 30일이 넘게 셧다운되는 바람에 여기저기서 정부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막 아우성인데 이들은 그 정도는 비할 바가 아닙니다. 대혼동에 빠졌을 거예요. 그런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새롭게 신흥 부상한 국가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아말렉입니다. 애굽은 지는 해였고 아말렉은 떠오르는 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것은 전쟁이 벌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싸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흥 강대국의 막강한 조직된 군사들과 노예 생활에서 막 벗어난 오합지졸과의 싸움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이거는요, 국가 조직도 아니고 군대도 없었고 민병대조차 조직이 되지 않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무기도 없어요. 정신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는 400년 동안에 걸쳐서 그렇게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해야 되고 밥을 주면 주는 대로 먹어야 하고 그런 것이 노예 생활이잖아요. 뭘 결정하고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마음가짐도 400여 년이 지나면서 그 생활을 점점점 숙명처럼 받아들여졌고 희망도 없고 그저 그렇게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살았을 것입니다. 이런 정신 상태와 상황으로 뭘 신흥 세력과 싸우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전쟁이에요. 무슨 군사훈련을 받았습니까? 뭐 변변한 무기가 있습니까? 잘 조직된 아말렉과의 싸움은 그야말로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런 아말렉과 전쟁을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9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사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직접 싸우라 라고 말씀하신 장면은 나오진 않지만 우리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과 본문에 흘러가는 것으로 상황으로 짐작하건대 모세는 혼자서 스스로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하라고 해서 출애굽했고, 하나님이 홍해 앞에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뻗으라 해서 뻗었더니 홍해가 갈라졌고요. 그리고 마라의 쓴물 사건 때도 하나님께서 한 나뭇가지를 지시하셔서 그것을 던지라 해서 순종해서 던졌더니 그 쓴물이 달아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출애굽기 17장의 앞에 부분도요,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라고 말씀하셔서 그것에 순종했더니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이 바로 앞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9절은요, 마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해서 싸우라라고 한 것 같지만 이런 전체적인 컨텍스트상 하나님이 싸우라고 시킨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상식을 동원해서 생각해 보면 전쟁이라는 것은 병력과 무기와 전술이 절대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훈련이 잘 된 군사가 많아야 되고 좋은 군사가 있어야 되고 좋은 작전을 짜야지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한쪽은 전직 노예 출신이고요, 한쪽은 잘 훈련이 된 그런 군사들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이 전쟁은 상식적인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산에서 나이든 지도자 모세가 손을 들고 그 기도하는 그 기도의 팔에 의해서 승패가 결정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는 그런 것입니다. 11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11절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이 메시지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목회라는 것은 많이 배운 스펙으로 하는 거 아니고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으로 하는 거 아니고 목회의 승패는 기도의 팔에 의해서 승패가 결정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좋은 교육부 시설 중요하죠. 우리가 마음껏 쓸 수 있는 예배당과 시설 중요합니다. 각종 양육 프로그램 중요합니다. 비전 캐스팅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게끔, 우리가 사용되게끔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기도에 목숨 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동안 기도의 능력을 너무 무시한 경향이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었더라면 다들 기도에 목숨 걸었겠죠. 그런데 기도의 능력을 무시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해도 살만하니까 그저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에 손이 내려가면 죽습니다. 아말렉이 손에 죽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주일날 대예배 한번 나오는 것으로 할 일 다 했다고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매일매일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손 내리면 금방 죽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살 길은 기도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담임 목회자로 취임하자마자 40일 특별 새벽 예배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벤트 아닙니다. 남들에게 우리 교회 40일이나 기도합니다라고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밖에 해답이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같이 기도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원리를 누가 눈치를 챘냐면
바로 아론과 훌이 눈치를 챘어요. 우리 10절,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론과 훌이 가만히 보니까 이 전쟁의 승패가 병력이나 무기, 작전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어라 이것 좀 뭔가 있는데 라고 직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손이 내려오게 하면 지는구나 해서 장독대만한 돌을 둘이서 구에다가 막 굴리고 해가지고 모세에게 앉게 합니다. 그리고 아론과 훌은 한 명은 왼쪽 팔, 한 명은 오른쪽 팔 붙잡고 내려오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12절의 끝에 보니까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동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도자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옆에서 같이 붙잡아 주는 것, 이것이 동역입니다. 하나님이 이 동역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실 이 위대한 일에 동역자가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40일 힘들겠죠. 왜 아니겠어요? 당연히 힘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아론과 훌은 이 전쟁의 원리를 빨리 파악해서 동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전쟁에서 이겼어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군사들이 칼날로 아말렉을 이겼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그런데 이야기가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14절입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어떻게 하려고 명령하십니까?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라. 외워 들리라. 하나님은 이 전쟁의 기록을 책에 기록해서 기념하게 하라 하십니다. 이 전쟁을 나중에 잊지 않게 하려고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려고 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힌트가 16절에 나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이 끝났습니까? 아닙니까? 끝났어요? 아니면 끝나지 않았어요? 두 가지가 다 맞는 이야기예요. 방금 모세가 손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아론과 훌이 옆에서 동역을 했더니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움을 했더니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The Lord will be at the war against the Amalekites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하나님이 will be at the war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계속해서 대대로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상하지요. 도대체 아말렉의 정체가 뭐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아말렉과의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싸운 첫 싸움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말렉과 싸우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이 아말렉과의 싸움은 앞으로 계속될 수많은 싸움의 원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싸움의 원형, 전쟁의 원형이라는 이야기는 여기서 승리한 전쟁의 원리가 앞으로 계속될 싸움의 원리가 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아말렉 민족이 어떤 민족인가, 누구의 후손인가를 생각해 보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우리 창세기 36장 한번 펼쳐볼까요? 창세기 36장을 보면요, 1절은 슬라이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서 곧 에돔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에서의 집안의 족보가 쭉 나오거든요. 제가 빠른 말투로 읽을 테니까 귀로 한번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36장 2절에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중 엘론의 딸 아다와 히 족속 중 시브온의 딸 아나의 소생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취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취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에서 에서를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의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 동생 야곱을 떠나 타처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의 우고한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인하여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하니라. 세일산에 거한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대략이 이러하고 그 자손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바스의 아들 루엘이며 엘리바스와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수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우리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슬라이드에 있습니다. 시작.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자, 에서의 집안의 족보들이 쭉 나오는데 12절에 보니까 아말렉이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에서의 손자라고요. 에서가 누굽니까? 팥죽 한 그릇으로 자기 장자의 명분을 파는 사람 아니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사건 같지만요, 이 사건 때문에 야곱의 집안으로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그 결과가 초래가 됩니다. 야곱은 영적인 축복을 잡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의 믿음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게 되는 거예요. 물론 방법은 틀렸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반면에 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함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엄청난 사건을 저지른 거예요. 이 에서의 후손이 바로 아말렉인데,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계획과 모든 섭리를 거스리고 역행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의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습격하는 것이 이들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유언을 남겼냐면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 보면, 우리 슬라이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17절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희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모세는 유언을 남기기를 아말렉이 피곤함을 타서 약한 자를 친 것을 잊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18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아말렉이라는 민족은요, 이스라엘의 민족의 영원한 대적임을 말해주는 겁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대적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 족족 앞을 일을 그르치려고 하는 그런 민족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은 그 모든 전쟁의 원형인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의 비결은 바로 기도다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게끔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아말렉과의 싸움은
지금 현재 우리가 싸우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싸워야 할 모든 영적인 전쟁의 원형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면 하나님 자녀로서 살기로 작정한 이후에 생겨나는 모든 갈등들, 그런 것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예수 믿기로 작정하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나쁜 습관들을 버려야 하는데 버리지 못하고 갈등한 우리의 모습이 바로 아말렉과의 싸움입니다. 술, 담배, 도박, 중독, 음란, 거짓, 위선, 과장된 포장, 이런 것들이 예수 믿고 버려야 할 모습들인데 계속해서 우리와 스트러글 하고 있다면 이런 것들이 아말렉과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계속해서 이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아말렉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 싸움을 걸어오고 하나님의 계획에 어게인스트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의 승리는 이미 해답이 나와 있잖아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하고 기도로 결단해야 되고 기도로 승리해야 합니다. 이것을 교회적으로 적용해 보면요,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고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이간질하고 말을 만들어서 퍼뜨리고 신뢰를 무너뜨리게 만들고 교회 리더들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할 아말렉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말렉의 정체를 안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갈릴리 은혜교회가 제2기 사역이 시작이 되었어요. 이 아말렉은 우리를 가만히 두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아말렉은 잘 훈련이 되고 잘 정비된 군사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겠습니까? 바로 두 손을 높이 들고 서로가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교회 리더들의 손을 받쳐주고 손이 내려가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는 바로 우리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우리 15절 16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누가 싸우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싸우셔야 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기도로 동역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교회에 은혜의 강물, 성령의 바람이 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릴리 은혜교회를 많이 사랑하십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많이 이루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는데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위대한 사명에 귀하게 쓰임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